마음을 정돈하시고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말씀이 육신되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신 그날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맞이하겠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신의 모습을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회복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하나님 주님 가정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배하여 놓으신 그 풍성하신 은혜 아버지 거대한 은혜 우리가 감당 못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그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있는 그곳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는 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죄인된 심정으로 아버지 무릎 꿇는 심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광과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 나셨네 찬송가 10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기 예수 나셨네 피리 물고 소고치며 주를 찬양하여라. 아기 예수 나셨네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나신다 세세토록 영원히
위해서 하영구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본교회와 가정교회에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2020년 올해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으로 시작한 이 한 해 우리의 생활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네요.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일상의 행복을 주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멘.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기도하며 찬양 드리는 예배, 커피 한 잔에 나누는 교우와의 담소, 점심을 나누며 얘기하며 웃던 우리의 모습, 하지만 이 질병도 한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 은혜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니 이 아멘. 난국을 속히 이겨나가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의 은혜를 베푸시고 아멘. 듣는 모든 성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시고 아멘. 목사님의 사역에 주님이 늘 동행하사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동행하시는 이태주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들과 주님이 함께하사 아멘. 이들이 맡기는 기관들이 부흥하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아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곳에 안산강명교회를 세우신 주님, 주님의 명령 따라 모이기에 힘쓰며 아멘. 예배드림에 소홀히 여기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 이 지역을 주님의 나라로 변화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10주년 기념교회인 라오스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 캄보드 안산강명교회 위에도 아멘. 주님의 은혜의 담비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아멘. 국내에 세워질 사모교회에도 필요한 목회자, 재정, 장소, 성도들을 예배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고익과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멘.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원하는 고등학교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백성의 행복이 넘치는 정치와 경제를 펼치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운 경제도 주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사 회복되게 하시고 아멘. 사회 각층의 모든 갈등들이 상생의 마음으로 가득 차 진정 이 땅의 평화와 화합이 강물처럼 넘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아멘. 주님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풍성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외칠까요? 살리고 세우고 섬기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와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세 번째 주일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고요. 2.5단계까지는 20명씩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칙을 지켜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리를 잘 유지해서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새벽 기도도 그렇게 진행하고 3단계로 상승이 되면 이제 반주자하고 목회자들만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고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요. 라쿠아이 교회와
깜보 안산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은 히브리서 6장부터 요한일서 2장까지 읽으시면 되고 12월의 찬양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많이 부르시고 106장 아기 예수 나셨네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12월의 독서 유대인 자녀 교육에 답이 있다. 꼭 부모님들은 읽을 것을 추천합니다. 손자, 손녀 교육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예배 영상이 우리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꼭 시청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2월 사역을 위해서 일정대로 갑니다. 영상으로 그대로 드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성탄절 암송 구절을 제가 어제 녹음을 한번 해보니까 10구절 암송하는데 딱 3분 걸리더라고요. 3분.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카톡에 보면 녹음 기능이 있고 또 웬만한 스마트폰은 고화질 녹음 기능이 있으니까 녹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목소리로 들어서. 내년에는 보이스 바이블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순서를 정해서 제가 첫날에는 양호식 목사님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녹음을 해가지고 올려주면 여러분이 듣고 다음 날은 사모님이 6장부터 10장 그래서 보이스 바이블을 내년에는 하려고 그래요. 모이기 힘들면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그 5장 녹음하는데 10분 안 걸립니다. 한 10분, 15분 정도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딱 목록표를 정해서 그런 식으로 나갈 테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 2021년 달력을 가정용과 전도용으로 사용하시길 바라겠고요. 17일 날 송우미 집사님 가족이 중국으로 출국합니다.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이지윤 우리 청년 이진규 집사님 손경숙 권사님 딸이 결혼하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안전하고 은혜로운 결혼식 축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받지는 나 즐겁도다. 고개 금어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은혜와 진리와 생명이 충만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일에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원자로 오신 주님, 생명의 주인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동자같이 권능의 손으로 사랑의 날개로 품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고 평안하고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11조 또한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수원예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온전히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사업 모든 행사를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셔서 주의 도우심과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긍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복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에 가정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분도 성경을 다 찾으시고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9절입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와 블루라는 말이 합쳐져 생긴 말이죠. 코로나는 바이러스고 블루란 말은 우울하다, 불안하다, 두렵다 그런 뜻입니다. 코로나 트라우마라고도 말을 하지요.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걸리면 무력감이 생기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코로나의 증상이 있는데 신체적인 증상으로 소화불량이 되고 두통도 나오고 심장이 두근거리기도 하고 불면증이 생기는 것이 코로나 블루의 신체적인 증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증상으로 왠지 불안하고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눈물도 나고 집중이 안 되고 멍해지고 이런 현상들을 말합니다. 관계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증상이 있느냐?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만나기를 싫어하고 사람 많은 곳을 자꾸 피하게 되는 거지요.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피하는 것은 지혜지만 이게 너무 관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이 코로나 블루를 치료하는 방법을 8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실한 것을 찾으라는 거지요. 코로나 블루는 왜 생길까요? 불안하거든요.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나지? 이게 언제쯤 끝을 볼까? 이게 언제쯤 종식이 될까? 모르는 거죠. 불확실한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일수록 확실한 것을 찾으셔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코로나가 와도 태양은 뜨잖아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또 먼지인 나에게 햇빛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것을 찾으란 말이에요. 아,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한 것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길 수 있는 비기는 뭐냐? 일상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믿음이 깨지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는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아침에 출근합니다. 거의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상이 깨지면 안 돼요. 리듬을 유지해야 사람은 이 우울증이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잠을 자고 정해진 시간에 기상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모습이에요. 세 번째로 건강한 식단과 운동입니다. 요즘에 홈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생겼죠. 집에서 운동하는 겁니다. 저도 바이크를 하나 사놓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헬스클럽이 다 문을 닫았어요. 열지를 않아요. 집에서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마음도 우울해지기 쉽거든요. 지난주에는 저도 1시까지만 우리도 저랑 이 목사님이랑 사역하고 식당도 안 갔어요. 왜? 사람 많은 곳을 지혜롭게 피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식사했거든요. 아침에 밥을 했는데 한솥이 저녁이 되니까 텅 비어버리더라고요. 금방 사라진 거예요. 역시 집밥이 최고로 맛있는 거죠. 건강한 운동과 식단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와 소통하셔야 돼요. 전화라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작은 일상을 나누셔야 됩니다. 잘 지내? 우리는 보통 전화는 뭐냐? 밑에 사람이 높은 사람한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잘 지내?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잘 지내? 목사님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한 번 듣는 것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가족과 소통하고 친구와 소통하고 성도와 소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 목록 만들기. 왜 우울증에 걸린 줄 아세요? 잃어버린 거, 멈춘 거, 사라진 거, 없어진 것만 생각하니까 우울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걸 또 찾아내야 돼요. 내년에 여러분한테 감사 노트를 하나씩 주려고 이미 사다 왔어요. 하루에 내가 한 가지 이상씩 감사해 보세요. 가족의 단톡방이 있다면 오늘은 이걸로 감사한다. 오늘은 하루를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 감사하다. 야, 우리 아빠 엄마는 참 멋지게 감사하네. 불행한 이야기, 어려운 얘기만 하지 말고 감사의 목록을 꼭 기록해 보세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넘칠 때 우리는 불안함과 우울감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6번째로 코로나 뉴스를 제한하세요. 저도 아침에 오늘 몇 명 나왔네. 오늘 여러분 어제 1030명 나왔어요. 1030명. 그것만 더 조심해야겠구나. 이걸로 끝나야지. 매일 코로나 뉴스만 보고 있으면, 듣고 있으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어요? 제한하세요. 버릴 것 버리고 가까이 할 것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너무 그런 것을 가까이 있으니까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말씀 보고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7번째, 새로운 취미 활동 찾기. 운동을 한다든지, 작은 운동을 한다든지, 식물을 키운다든지, 악기를 배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새로운 취미를 작은 거라도 하나씩 만들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게 뭐냐? 집안에다가 작은 식물 화분을 하나 사다 놓고 키워보세요. 아빠 나무, 엄마 나무, 자녀 나무 한번 키워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8번째, 따라서 합시다. 말씀 묵상하기. 의사들은 명상하기 그런데 제가 8번째는 바꿨어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힘이 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권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탄생에 요셉과 마리아가 주연급이라면,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조연급이라면, 누가복음에는 단역급들이 나와요. 우리가 첫 주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지난주에 시몬, 오늘 안나, 단역급이에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보세요. 주연급하고 단역급하고 돈이 달라요. 받는 액수가 달라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단역급들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고 어떻게 보면 존재감도 없고 드러나지도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단역급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크게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단역급들을 천국의 주연급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셀지파, 아셀이 누구냐? 그래서 오늘 안나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안나와 같이 승리하려면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째로 어떤 사람이 되냐? 개인적으로 험한 인생을 극복하셔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2장 36절에 아셀지파, 아셀이 누구냐? 야곱의 8번째 아들이 아셀이에요. 야곱이 12아들을 두었죠. 11번째가 요셉이고 12번째가 베냐민인데 8번째 아들이 아셀이란 아들이에요. 아셀의 자손 중에 분우엘이라고 하는 사람, 바누엘이라고 했는데, 이 바누엘이 창세기 32장에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 딸 중에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7년 살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7년 만에 과부가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84세가 되었네요. 자, 계산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13살에 성인식을 하니까 13살에 결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7년을 살았어요. 20살이네요. 20살 때 뭐가 됐다? 혼자 과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안나, 헬라어로는 안나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한나라고 그래요. 안나, 한나, 따라서 합시다. 은혜, 은혜란 뜻이에요. 안나는 이름의 뜻이 뭐냐? 은혜롭다, 사랑스럽다, 은혜가 충만하다, 그런 뜻인데 삶을 보니까 은혜가 없네요. 이름의 뜻은 너무 좋은데 실제 생활에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안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7년 만에 홀로 됐어요. 여러분, 과부는 남편이 죽은 여자를 과부라고 그러죠. 호라비는 아내가 죽은 남자를 호라비라고 그래요. 과부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과부가 있는데 일반 과부는 나이가 40, 50대에서 홀로 된 여인을 일반 과부라고 그래요. 또 하나 과부가 있는데 청상 과부가 있죠. 청상이란 말은, 이 상청이란 말은 푸른 치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죠? 젊은 여인 20대에 홀로 된 과부를 청상과부라고 그래요. 물론 요즘에는 결혼이 늦어서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20살에 홀로 된 안나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나이 84세예요. 64년을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 나그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 당시 고아가 왜 제일 1번 나왔을까요? 고아는 몇 가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아는 불쌍한 사람의 대표예요. 어린 나이에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분 봤어요. 남편이 면사무소 직원 공무원이었어요. 결혼한 지 7개월 됐는데 임신을 하고 6개월 됐을 때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임신 6개월 만에. 그래서 그 아이를 홀로 키우는 젊은 여인을 본 적이 있어요. 신방을 가면 울어요. 목사님, 어떻게 살죠? 목사님, 누구를 바라보고 살죠? 지금도 그 말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불쌍한 사람.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가난한 사람. 사납다 과부가 나오죠? 가난한 사람. 마지막 남은 양식으로 아들과 함께 떡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납다 과부. 가난한 사람. 신약성경 복음서에 읽어보면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렙돈 우리식으로 말하면 200원 정도 돼요. 지금의 200원이 큰 돈이에요.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요 100원짜리를 주워서 헌금함에 집어넣거든요. 요즘엔 줍지도 않아요. 하도 레벨이 높아져가지고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는 줍지도 않아요. 가난한 사람. 안나의 삶.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후원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최고로 감사한 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언제나 후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안나는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 후원자가 없어. 여러분, 누군가 나를 후원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 얼마나 그건 복 있는 삶인지 몰라요. 그런데 안나는 사회적 법적으로 후원자가 없어요. 과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이에요. 외로운 사람. 얼마나 외롭겠어요. 20살에 혼자 됐으니까 외롭지. 다시 한번 물어봐요. 안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은혜. 그런데 실제는 은혜가 없네. 과연 이게 은혜가 있는 건가?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럴 때가 와요.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 아닌가요? 일부 예배 드리고 어떤 집사님이 야근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요. 달력을 2개 주고 기도문책을 주면서 집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밤을 새워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해요. 일자리가 없는데 밤을 새워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 안나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은혜예요. 그런데 실제로 은혜가 없잖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안나에게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한 사람은 고난에 대처할 줄 아는 뭐가 있다? 네, 대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가 있다.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지가 높아야 행복하다. 넓은 집에 살아야 행복하다. 비싼 차를 타야. 아니에요. 조지 메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의 7가지 조건, 하버드 대학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뭐라고 써있나? 그 책에서 행복한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고난과 불행이 와도 그것을 대항할 만한 방어 기제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어 기제,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방어 기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나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20살의 청산과부에서 64년을 외롭게 살았는데 안나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바라보면 얼마나 두려워요? 안산시도요, 매일 확진자가 19명, 14명 이렇게 오는데, 야, 안산시도 지금 장난이 아니구나. 세상을 바라보니까 겁이 나고 흔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안전지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성숙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월드컵으로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제가 그때 전주에 있었는데요. 그 전주의 팔달로가 그 붉은 물결로 철렁이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교회에서 이 프로젝트로 우리 한국과 게임을 방영하면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한 1000명이 막 안에서 그 응원하면서 정말 장관이더라고요. 2002년도에 태어난 학생들이 자기들을 저주받은 세대라고 한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니까 신종플루, 중학교 입학하니까 메르스, 고3 되니까 코로나. 그래서 2002년생들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을 저주받은 세대라고 스스로 표현한다. 마음 아픈 거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안나는 개인적인 불행을 믿음으로 이기고,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이겨나가고 반드시 코로나도 언젠가는 끝이 오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겨내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방어기제가 되고 은혜가 방어기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도 한나처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서 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지요. 행복한 가정은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어떤 기도합니까? 부모가 자녀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길 원합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십자가, 어머니는 어머니의 십자가, 자녀들은 자녀의 십자가를 잘 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아멘. 그런 부모가 멋진 부모 아니에요? 유대인 자녀 교육에 답이 있다. 그 책을 읽어보세요.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쉽게 돈 주지 않아요. 쉽게 허락하지 않아요.
왜? 가치가 있기를 알기 위해서. 좋은 교회 어떤 교회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십자가 지고, 장로님 권사님은 장로님 권사님의 십자가 지고, 교사는 교사의 십자가를 지고, 찬양대는 찬양대의 십자가를 지고, 집사님은 집사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닌가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안나처럼 내게 불안과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과 은혜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시대적 역사적 아픔과 환난을 이겨내야 돼. 안나는요, 안나가 살던 시대를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 왕 헤롯 때. 그러죠?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2장 1절은 쉬운 얘기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 조선 사람들에게 조선인들은 다 호적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누가복음에 기록된 시대는 어떤 시대냐냐?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주전 168년부터 주후 313년까지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합니다. 그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일어납니다.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 기록된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핍박받은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황제 숭배를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10계명에서 형상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 만들지 말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무궁하신 하나님, 무제한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형상 머리가 생각을 하고, 귀가 듣고, 입이 말하고, 눈이 보고,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입니까?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이해가 안 되기에 하나님이시다. 내 머리로 이해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머리가 좋습니까? 내가 그렇게 똑똑합니까? 내가 그렇게 탁월합니까? 내가 그렇게 뛰어납니까?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유명한 교부인 클레멘트는 말합니다. 나는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하나님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하고 형용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형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죠? 공로주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한 번만 이야기하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공로, 형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핍박을 받았느냐? 그들이 핍박받은 이유는 식인풍습.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오해해서 뭐 했느냐?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먹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세 번째로 뭐 했느냐? 근친상간, 형제 자매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형제 자매끼리 결혼을 하니까 근친상간이라고 그래서 핍박했는데 제일 큰 이유는 네 번째 황제 숭배를 거부한 거예요. 왜? 로마는 황제가 신이었거든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왜?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런데 황제 중에서 제일 심하게 핍박했던 황제가 2명인데 하나는 네로라고 하는 제. 주 64년부터 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이 불을 자기들이 내놓고 기독교인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예요. 관동 대지진 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뭘 뒤집어 씌웁니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다 독약을 탔다. 그래가지고 죽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조선인들이 얼마나 많이 희생을 당한 줄 아십니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정원에서 불로 태우는데 그 불이 얼마나 화냈는지 정원이 그냥 벌건 대낮처럼 화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때 순교한 사람이 바울과 베드로예요. 도미티안 황제, 그 뒤를 이어서 도미티안 황제 때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는지 그때 유배간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전은 닫혔고 성전은 무너졌고,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누가복음 2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뭐하고? 성전을 뭐하고? 떠나지 않았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목숨 걸었다 이 얘기예요. 저는 안나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무너진 성전, 빼앗긴 성전, 닥터진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닫혔습니다.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은 그냥 앉아서 예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목숨 걸었다. 순교를 각오했다. 핍박을 각오했다. 죽음을 불사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어렵지요? 안나보다 어려울까요? 안나보다 시대적으로 어려울까요? 안나보다 시대적으로 힘들까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성전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 성전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성전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죠. 아무리 가까운 형제 자매도 안 보면 어떻게 되죠? 멀어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웃은 자주 보고 매일 보기 때문에 사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웃사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안나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을까? 나는 과연 이런 자세가 있나? 나는 이런 일사각오의 자세가 있나? 한남대학교 이사장이었던 장로님이 계셔요. 그 장로님께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분이 너무너무 성전을 사랑하는 겁니다. 김용균 장로님이 너무너무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가 5명인데 이 5명 중에 하나가 교육부 장관 나왔고 너무 훌륭하게 잘 큰 거예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적 역사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 안나의 믿음을 보세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안나의 모습. 저와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계신 성전과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니 그것은 거룩하도다. 안나의 이 놀라운 믿음, 시대와 역사를 이길 수 있는 믿음. 제가 아까 안나와 한나는 같은 이름이라고 그랬지요.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한나가 나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지요. 이 한나가 자기에게 온 어려움을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사무엘상을 찾아보니까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고 통곡하며. 요즘에는요, 옛날에는요, 기도도 있었고 통곡도 있었어요. 지금은요, 기도도 없고 통곡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옛날에는 기도도 있고 통곡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도 없고 통곡도 없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동안? 요즘에는 오래 기도하지 않아요. 다 늘어났는데 기도하는 시간만 짧아졌어. 기도하는 시간만 짧아졌어. 여러분, 우리는 오래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건 다 늘어났어. 근데 기도 시간만 짧아졌어. 물론 개인 기도는 길게, 공중 기도는 짧게 하시고 개인 기도는 길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래 기도합시다. 아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시다.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도합시다. 불이 임할 때까지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쏟아놨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쏟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세요. 안나, 시대와 역사적인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잖아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이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 사명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드디어 64년 만에 과부된 지, 청상과부, 청춘과부된 지 64년 만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너무 복된 일입니다. 대림절 후에 성탄절이 오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고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세요. 드디어 안나가 만납니다. 아, 예루살렘의 속량, 드디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아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엉엉 웁니다. 한참 있다가 엄마를 만났습니다. 너무 좋아서 엄마 품에 안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구원자, 속량자 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안나가 전하는 겁니다. 뭐라고 전하느냐?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속량자이시다. 예수님이 대속자이시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줄 아는 사람,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전할 줄 아는 안나와 같은 사람들이 될 때 저와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봅시다. 안나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저게 바로
안나가 할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림이에요. 구원자 예수님, 속량자 예수님을 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나와 같이 영적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나와 같이 개인적인 어려움, 시대와 역사적인 환난, 영적 사명감을 가지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과 속량자 되심을 가정과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4장 드립니다. 양 지키는 목자여 지난 밤을 말하라. 멀리서 온 박사들 영광의 별 말하라. 그 별빛은 이 땅에 아름다운 새 소망. 오늘 하신 예수를 온 천하에 전하라. 목자들은 하늘에 빛난 별을 말하고 박사들은 땅 위에 평화 진리 말하라. 목자들은 예수의 복된 탄생 말하고 박사들은 세상에 그 소식을 전하라. 목자들은 전하라. 밝아오른 새 아침 박사들은 전하라. 물러가는 어둠을 순례하는 자들아 어서 집에 돌아가. 하나님의 동생자 평화의 왕 전하라.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주 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지켜주시고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행사를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으로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온 천하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 직장, 일터 모든 하나님 사업과 행사를 지켜주시사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두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 만민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로 보내주시고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충만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안다와 같이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